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좋은 리더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자신도 좋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더 크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좋은 리더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네 가지로 좋은 리더가 어떠한 리더인지, 진정한 리더가 어떠한 리더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리더는 머리를 들어 올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 올린다. 어떠한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고유하고 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카운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그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쏘인데요. 한글 성경에는 계수하다라는 그러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나쏘 앳 로시, 그래서 머리를 들다,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할 때, 카운트할 때 머리를 들어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는 한마디로 통치자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는 군대의 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수에 따라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입,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대중들은 노동력이나 군사력을 구성하는 숫자의 일부로 평가되기가 쉽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할 때, 이거는 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지만, 바벨탑을 건설할 때 건축자는 탑을 쌓다가 벽돌 하나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울었다고 해요. 그러나 건설 노동자가 넘어져서 아니면 떨어져서 죽었을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제국을 위해서 소모되는 숫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실 때 그들의 수를 그냥 단순히 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들어 올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숫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큰 자이든 작은 자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모두가 동등하고 소중한 개개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라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카운트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네들의 수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를 들기보다 고개를 떨굴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생각대로 안 풀릴 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질 때, 원수가 나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공격할 때, 내일 일이 염려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예수님은
염려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하늘 아버지와 연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 새보다 귀하지 않냐, 귀한 존재가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는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고개를 떨구는 것이죠. 바울이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늘 아버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 좋은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카운트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단지 그냥 숫자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머리를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존재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인 것이죠. 우리가 가게에서 만나는,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단지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머리를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동사, 히브리어 동사 나소를 살펴봤는데요.
나쏘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당하다,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실 짊어지지 않아도 될 그 짐을 내가 테이크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나의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 내가 그들의 짐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참 감당하기에 벅찬 그런 직분입니다.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대통령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나시입니다. 나시. 우리가 살펴본 동사 나소에서 온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 나시인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바로 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쟤 뭐야? 쟤 뭐임? 그러면서 우리는 좀 나랑 다른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쉽게 내 인생에서 그냥 아웃시킵니다. 그러나 나시, 이 리더는 나와 다른 사람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다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 뜻을 보면 연결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결혼하다, 나 결혼했어, I'm married 할 때 네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수인. 이건 역시 감당하다라는 뜻의 나소에서 온 말입니다. 배우자의 다름을 감당하는 게 바로 결혼한 상태인 것입니다. 감당할 만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감당하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로에게 내가 당신의 진정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인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다름, 사실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따지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그 다름을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바꿀 때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그것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름을 조금씩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고의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리더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에서 나시린이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네, 네, 해요. 네, 두 번째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자기가 서원한 그 기간 동안은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들은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자신이 서원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자, 누가가 이어서 1장 17절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별된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이 세대가 잃어버린 것을 대신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세대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것을 그대로 놔둔 채 살아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세대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실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잃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과도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마음과도 연결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정한 목적과 세상이 주는 것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야 하고요. 아버지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나실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리더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아내가 기도할 때 이제 priestly blessing,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영어로 읽었는데요. 이번 주 토라 포션 본문에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민수기서 6장 25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몸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섬김을 합니다.
이번 주에 아르바이트로 베이비시터 한 사람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우리 현지나 승구나 민주. 민주 어디 있나요? 어? 아, 그렇구나. 예. 베이비시터를 지난 한 주간 했는데 저희 승구도 한다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예,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점심 때만 해도 아이들이 쌍둥이가 너무 귀엽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을 우리 현지가 보내왔는데 보니까 계속 아이를 막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쌍둥이를 양팔에.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야, 이러다가 힘들 텐데. 좀 조금은 걱정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 무렵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구가 저녁 시간을 보니까 6시 15분에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는데 한마디 말이었어요. 장가 안 가. 거기서 많은 게 느껴졌어요. 아, 얘가 지금 힘들구나. 애 보는 게 힘들구나. 근데 다음날 보니까 훨씬 더 안정된 모습으로 애를 보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베이비시터가 이 부모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아르바이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리고 어린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 몸을 굽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몸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섬겨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비록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에게서 최선을 보고 그 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죄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죄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고, 죄로 인해 나 자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선포할 제사장을 이 구약시대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제사장처럼 이 세대 가운데 축복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메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열려야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저주를 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세 그룹이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지도자의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런 역할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왕은 다른 사람의 짐, 나의 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 세상과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리더십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자신이 포기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에 집중하여 그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을 정하셨죠.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가진 자, 권력자 이런 사람을 리더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는 하늘 아버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회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진정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